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우리 휴대폰으로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입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주보에 광고됐던 거랑 본문과 우리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설교를 단 한 편 하라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꼽고 싶습니다. 복음의 가장 진수고 핵심이고 제 영혼과 삶 전체를 뒤집어 엎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혼과 삶, 그 다음에 제 인생을 근원적으로 근본부터 뿌리째 바꾸셨던 말씀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데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은 아들이신 하나님, 한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이신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이신 하나님.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 영어로는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은 조금 더 익숙하실까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성부라, 거룩한 아버지시다 그러고, 아들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아들이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면 대부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랑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또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고, 성령님은 또 성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상의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서로 계획을, 역할 분담을 나눠 가지기도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물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은 세 분이시지만 three persons, 이게 person이 인격이라는 뜻이죠. 위격.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그 본성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ne nature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삼위일체 교리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대부분 제가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랑 성령님이랑 얘기하시고, 아버지랑 성자 예수님이랑 서로 얘기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성자와 성령님이 서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랑
성부께서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근데 본성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온 우주에 또 다른 비유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장 그나마 근접하게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 그것이 그 세 분의 인격이 본질상 그 뜻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이시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야기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 세 분의 인격은 알겠는데 어떻게 일체냐가 어려운 것인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기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부잣집이었습니다. 딸내미였습니다. 공주처럼 살았는데 여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가난했습니다. 아이고 뭐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랬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 쪽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이러려고 공부시켰는 줄 아냐? 어디서 온 가난한 거지 깽깽이 같은 놈이 와갖고 내 딸을 넘보냐? 너네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둘이 막 사랑이 더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가 너요 저놈의 논팽이 너 이렇게 가겠다가는 너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넌 내 딸도 아니다.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도무지 이 남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남자랑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이 남자에게는 자기가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굶는 게. 나는 굶어도 내 여자는 먹여야 돼요. 나는 병 걸려 아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준 내 여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여자는 아프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명예가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꼴을 보면 막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감히 내 남자를 차라리 내가 모욕당하는 게 낫지 내 남자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남자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남자가 소중하고 이 남자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여자가 소중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보다 여자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이 여자는 내가 잘 되길보다 내 남자가 원하는 뜻대로 맞춰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며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 뜻이 잘 되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한 상태. 그것을 일체라 그럽니다. 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완벽한 사랑의 일체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졌던 부부가 결혼 언약 가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 하나됨을 그들로 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닮긴 닮아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것이죠. 뭐 우리 주변에 이제 가정을 보면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하나됨, 내 목숨보다 상대방이 더 소중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내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며 나는 짓밟힐지라도 당신은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언제나 365일 단 한 번도 1분도 1초도 빼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누려지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에 이런 비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지 않죠.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은. 어쨌든 원래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됨을 닮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성경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이시다, 본성상 한 분이라는 것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핵심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문제의 핵심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 저는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깨어진 가정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저주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걸 봤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만들어서 살아있는 존재, 여기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생명이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는 두 가지가 뭐냐? 자주색이랑 파란색 끝입니다. 자주색이랑 파란색 끝이.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생기입니다. 아래는 영어고, 영어 아래쪽은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왔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제르 하면 창조하다,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에트하와담, 아담을, 아파르 아래쪽 민하아담,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아담을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 이렇게 되는데, 바라는 것은 엔드 그런 뜻이죠. 바이파흐, 그리고 불어넣으셨다. 베아파인 리쉐마트 하임, 코로 살아있는 숨결을, 다시 또 젤 아래 바, 그리고 바예히 되었다. 하아담,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레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재밌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인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두 가지가 합쳐지면 되는데, 하나는 땅의 흙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기입니다. 생기의 바람. 한글 성경에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dust from the ground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의 dust니까 dust, 먼지라는 뜻인데, 실제로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땅의 흙을 묘사하는 흙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전혀 말라 비틀어진 생기가 하나도 없는 바스러지는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먼지와 같은 존재로 빚으신 다음에, 이 먼지를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의, the breath면은 호흡이죠,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렇게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삶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성도님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섬기고 있으면서 인간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저희 덧셈 공식이죠. 왼쪽에 두 개를 더하면
오른쪽에 2개를 더하면 왼쪽에 살아있는 인간이 된다. 자, 보겠습니다. 뭐냐? 살아있는 인간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 그 생명을 빼앗으시면 인간은 뭐만 남는다? 먼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먼지도 어떤 먼지인가? 땅의 흙이 말라 비틀어진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먼지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내면에서부터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최초의 인간은 생명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아담이 네 하나님 대답하고 너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아이고 제가요 저쪽에 갔는데 등치가 이따만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 이름을 뭐라고 그랬니? 코가 길쭉해갖고 코끼리다.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아 그랬구나. 저녁 서늘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같이 산책하시면서 아담이 그날 동물학, 식물학,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연세계 약초학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우고 찾아가고 이름을 붙이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우리에게 급소를 꿰뚫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The Lord is your life. 여호와가 너의 생명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니라. 네가 많은 돈을 버는 게 너의 생명이 아니다. 네 얼굴이 예뻐지는 게 너의 생명이 아니다. 네 육체의 겉껍데기가 어떻게 가꿔지는가가 네 생명이 아니다. 네가 결혼을 하느냐 못하는가가 너의 생명이 아니다. 네가 관계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게 너의 영혼의 생명이 아니다. 네 영혼과 네 삶, 인간의 인간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니라.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죄짓고 쫓겨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끊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체제를 찾게 되면 대체제를 성경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육체적인 존재로 그냥 살기는 하는데 자기 영혼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인간이 이 갈급함과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막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들이킵니다. 심지어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 사람 보았어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마셔야 돼. 왜냐? 허전하니까. 제가 1월 첫째 주 몇 주 전에 신방 갔었는데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제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 나가는 게 용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쉽지 않아요. 보험업 하시는데 목사님 그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왜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십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의 말기에 말기로 가 있었고 온 간도 자기의 오장 육부도 술에 쪄들어서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고 의사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친 듯이 술을 퍼붓는 것입니까? 그 내면의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드라마를 봅니다. 미친 듯이. 제가 여기 보정동 카페거리에 갔다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자매님인데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무엇이냐?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박모모 씨가 있습니다. 박모모 씨. 박보 기억땡 이렇게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박보땡 하여튼 박보땡. 이 자매님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 박땡땡 그 남자 배우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모 이 남자 배우가 드라마에서 여주인공한테 막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가슴을 떨려하고 그 키스씬이 나오면 막 돌려서 보고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분을 보는 것이. 결혼도 했는데 어떤 분은 미친 듯이 쿠팡을 합니다. 계속 사지도 않을 건데 계속 옷을 들었다 놨다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주문했다 반품했다 주문했다 반품했다. 왜 그럴까요? 허전하니까 뭔가로 채우고 싶으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참혹해지며 얼마나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가서 하나님 없는 대체제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상해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흘러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 현재의 뉴스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던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발로 걷어차갖고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장 2절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The life appeared.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어졌는데 그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으니 이 예수님이 생명이셔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1장 3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뭔가? 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너희들은 지금 문제요. 너희의 영혼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또 끊겼어.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생기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the breath of life입니다. the breath of life. 영어인데 한 번만 따라서, 요 단어 하나만 영어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the breath of life. 시작. 자, 우리 번데기 발음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 번만
The breath of life. 시작. The breath of life. breath of life. 생명의 breath니까 breathing 하면 숨을 쉬다. breath 하면 호흡이라는 뜻이잖아요. 호흡.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생겼다 그랬는데 breath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 호라는 거는 내쉬고 흡 들이마신다 이 소리 아닙니까? 호흡. 지금 다 호흡을 하니까 살아계시는 아닙니까? 호흡을 안 해도 살아 있어. 멈춰보세요. 그럼 호흡을. 자, 멈추세요. 우리 육체도 호흡을 해야지. 호흡을. 산소는 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그래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냥 어떻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야 살아요. 근데 그게 또 끊겨갖고서 영혼이 죽은 것이.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생명의 본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금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진정한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 영어 표현으로는 사귐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산책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걸었던 그 진정한 생명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 인생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걸려 있습니다. 하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근거에서 교회 이름도 세우고 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 근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 구절 위에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이 어떠함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떡 조각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부유케 하심이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모든 풍성한 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 그래서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원줄기에서 똑 떨어져갖고 가면 무슨 수로 이 원액,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겠느냐. 나 하나님이 생명인, 나 예수가 생명이니라. 내 안에 거해야, 그래야 가지된 너희가 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 수액, 영양을 공급받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느니라. 이때 내 안에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abide입니다. abide. 그래서 명령형이죠. abide in me,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 예수 안에 거해야 너희들의 생명이 있다.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메노는 거주하다, 함께 살다, 그런 뜻입니다. 거주하다, 거하다, 함께 살다. 내 안에 거주해라 말이에요. 내 안에 같이 살아라 말이지. 너 혼자 그냥 잘났다고 사는 거에 그러면 너 생명에서 끊어져. 나 없으면 너 안 돼.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인간이 인간인 이상, 옆집 순이네 엄마든 요크루트 아줌마든 아니면 저 미용실 언니든 쌀집 아저씨든 철이네 아빠든
마더 테레사든 달라이라마 고승이든 무슬람에 있는 압둘 자바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간인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목 놓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에게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에겐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 거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공부하고, 예수님 안에 안 거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예수님 안에 안 거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예수님 안에 안 거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예수님 안에 안 거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흙으로만 산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흙은 흙의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먼지처럼 무가 쳐여 말라져 있었던 그냥 팍팍한 그 어떤 생명도 맺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생명이 없고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상관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즈음에 얘들아,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몇 천년 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가시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산책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의 문제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셨기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네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네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들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주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까 제가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이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제가 한 번만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전사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같이 교제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해야지, 이 시점에. 아멘? 아니,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지네. 다시 한번. 제가 4년 동안 보아왔는데, 나는 우리 전사님을 사랑해. 우리 전사님도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잖아요, 그죠? 나 정말 좋아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냥 좋아해요.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당신의 영혼을 나한테 줘보세요. 그럴 순 없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도지만 내 영혼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영혼을 어떻게 바쳐,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영혼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냥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성령님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세요. 아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구든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기 시작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인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언젠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 보고 이 중요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법이 뭐냐? By this, 이것으로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니 그게 뭐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한다. 예수님의 생명과 목숨처럼 소중하신 그분,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산다면,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절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비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까 15장 4절에 거하다라는 abide라는 동사, 메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이 요한일서 4장 13절에 사용됐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않고는 열매를 못 맺는다. 너네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내 안에 거해라. 그게 핵심이다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으로,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생명이 없어갖고 말라 비틀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생명 대신 성령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별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저는 좀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넘치는 평안, 솟구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 개씩 끊어서 사희화, 사랑, 희랑,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사희화, 오자양, 충언절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사랑 다음에 희락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고사하고 희락의 영어로 조이지 않습니까? 조이. 요즘 나는 막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삶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감정은 기쁨으로 넘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별로 기쁘지가 않는데 요즘 기쁠 일이 없습니다. 별로 제 삶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삶의 환경에 일희일비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옥 한복판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평안과 사랑과 그 희락이 물결쳐야 되는데, 목사님 성령님이 제 안에 와 계시다 그러는데 어찌 저는 별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왜? 정답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여전히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서, 성령님은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오셨지만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옛날에 내 흙의 패턴으로, 이 먼지처럼 무가치한 이 흙과 육의 존재로 살았던 육의 방식과 육의 패턴으로 일하고, 육의 방식으로 교제하고, 육의 방식으로 연애하고, 육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육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그러고, 육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육의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육의 방식으로 찬양하려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은 성령님이시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신 것이지.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주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사는가, 성령님으로 사는가, 아니면 옛 사람의 옛 습관의 패턴, 흙으로 사는가, 여전히 육으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릴수록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말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사고하시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우리랑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사는데 아내랑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싸우면 서로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얼마나 이제 서로 좀 격하게 싸우는지 말이 서로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이쪽에서 막 팍 하면 이쪽에서 또 팍 하고 막 서로 막 상처가 되잖아요. 말이 막 점점 격해지니까 막 듣기도 싫어서 제가 말을 안 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말하면 싸우니까 말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말 안 해. 집에 왔으면 그날 하루 종일 얘기를 안 했어요. 아내랑.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말을 안 했어요. 여보 밥 먹어 그러면 얘기도 안 해. 차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엄마 보고 차키 저기 피아노 옆에 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이틀을 지나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인격이 같은 집안에서 사는데 아내랑 같은 집에서 사는데 같은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 신발 신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야, 너 네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되냐 지금? 성령님 맨날 저만 보고 뭐라 그러세요? 아내한테도 좀 뭐라 그러세요?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너 임마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순종한다고 그랬지. 그렇긴 하지만 성령님 결국에는 이 양심의 가책에 못 견뎌서 신발 신다가 말고 아내 저쪽에서 있는데 다리를 탁 꼬고 차 마시고 있더라. 쭈뼛쭈뼛 가갖고 여보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왜? 저기 어저께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어요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화해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내가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대화를 안 한다,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그건 이 사람의 인격인데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사시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성령님과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건 성령님 무시한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예배는 드렸어, 교회 일은 했어, 찬양은 했어.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인격은 대화할 수 있는 건데 대화할 수 있는 그분과 말을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지를 않았다. 그건 성령님을 무시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였으니까 설교도 했죠. 목사였으니까 성경 공부도 했죠. 목사였으니까 전도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인도도 했습니다. 찬양인도도.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고 얼마든지 육의 지식으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영이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셨어요.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살면 육체적 존재를 그냥 하면 흙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육의 열매밖에.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니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인격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먼저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존중하고 성령님께 말을 걸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십시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기 가슴 속에, 뱃속에 있는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령님이 인격이시지 네 뱃속에 있는 불덩어리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신데. 성령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신,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부드러우시며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신데,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제가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인격이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성령님께 삶을 의탁드리지 않은 채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하루를 넘겼으면 그건 성령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집에 사는데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얘기 단 한마디 한번 교제하지 않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하고 심지어는 찬양 사역도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성령님 죄송해요, 제 안에 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이러한 스케줄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자시라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지 않고 먼저 말 걸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그러면 결국에는 내 자원으로 살겠다는 건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건데, 내 이제까지 육신의 패턴으로 살겠다는 건데, 그 육신의 패턴으로 공부하고 육신의 패턴으로 일하고 육신의 패턴으로 교제하고 육신의 패턴으로 가정을 돌보고 육신의 패턴으로 직장일하고 육신의 패턴으로 운전하고 육신의 패턴으로 버스 타고 육신의 패턴으로 밥 먹고 육신의 패턴으로 씻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으니 먼저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제 삶을 와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제 능력, 제 각오, 제 지혜, 저의 똑똑, 저의 열정과 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이의 없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국 193장 우리